생명의 삶 첫 강의의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익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34절 나온 대로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먼저 했어요. 계대결혼 형사 취소 제도를 들고 나와서 부활이 허구를 예수님에게 끌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책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에 놀래서 이제 물러난 것이죠. 그 소문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둘은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미 진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예수님을 물리치면 그 꼴보기 싫은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긴 꼴이 되니까 대책회의를 하고 대표 선수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사 대표 선수죠. 바리새인들을 한 명 보내는데 그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말문을 막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의 것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6절에 그 질문이에요. 이게 왜 자신 있어 하는 질문이냐, 함정 질문이냐. 그들이 맨날 밥만 먹고 연구하고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말하겠다. 전체 율법은 613개야. 하지 말라는 건 이거고 하라는 건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이제 추상적이지 않게 일상에서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정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자기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치열하게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했겠어요. 그래서 총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이거 명시적으로 명제형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그 중에 248개는 하라는 거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다. 이 정도로 분석할 정도로 이들은 율법에 박식한 거였죠. 근데 이제 누가 더 우선이냐, 경중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논쟁하고 싸우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중요해라고 말하면은 자신 있어요. 이거는요, 맨날 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네. 그것도 중요해. 그러면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말문을 막고 KO패 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자기의 권위,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딴 때 같으면 너희가 먼저 이 대답을 해라. 예를 들면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사람에게 붙었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자기 자성자박이죠. 그렇게 지혜롭게 대할 때도 있고 오히려 사두개인처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망할 때도 있고 그 봐가면서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대답하는데 이번엔 웬일인지 함정에 끌려 들어갔는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원하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으니 이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생명의 삶이 탁월하다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랑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이거를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바꾸는 것이 전 탁월하다고 본 거예요. 사랑하냐?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모호해. 근데 관계로 바꿔보세요. 저 사람하고 관계 좋아? 라고 하면은 그 느낌 확 오거든요. 저 사람 관계가 멀어? 저 사람 없으면 막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관계가 좋은 거고 사랑하는 거죠. 저 사람 그냥 왠지 그냥 얼굴만 보면 할 것 같아서 마주치면 피해가 관계가 완전 최악인 거죠. 이것이 전 탁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라는 것을 치환해 가지고 얘기해 준 것이 저는 생명의 삶이 탁월하다고 본 거였어요. 오늘 이 예수님, 이거는 직답이에요. 예수님 말한 거기 때문에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이 계명이라는 말에 갖고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어감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린 계명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적인 마땅히 해야 되는 막 이렇게 우리를 옥죄고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른 바가 아니에요. 이걸 왜 그런 데 갖고 왔냐면은 그런 식으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너는 해야만 해 라는 어떤 규칙 같은 거, 법을 지켜야지, 사업을 했으면 세금을 내야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어떤 당위론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지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캐치해내셔서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생존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다 알겠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주님, 너, 남이 아니고 너의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기 토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을 근거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계명으로 물어보자 계명으로 응수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래야 말을 못하니까, 그래야 딴 거 갖고 하면 또 시비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인용한 말씀은 뭐였냐면 바로 쉐마를 끌고 오셨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 얘기가 들으라라고 말하는 이 쉐마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을 평생 듣고 살거든요. 들으라라는 말에서 쉐마가 나왔거든요. 거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하는 말을 끌고 들어오셨어요. 끌고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응수했는데, 제가 그 과정은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오늘 제일 끝에 46절 보세요. 이 논쟁의 끝에가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보시라고요. 4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얘기가 뭐죠? 완전 KO패.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게 마무리 싸움이에요. 논쟁인데 이 이후로는 예수님께 감히 뭘 갖고 시비를 걸고 뭘 하고 뭐 이렇게 덤비는 자가 없더라. 이걸로 완결됐다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KO된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깨졌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신명기에 가보니까 하나가 좀 달라요. 목숨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가? 이 얘기가 다른 얘기인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 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너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너의 모든 인격을 걸고, 전인격, 지정의의 모든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부만 아니라, 그냥 신용만 아니라 너의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난 뭐예요? 난 껍데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을 강요해요? 라고 우리는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과거형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리액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어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십자가가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싸우고 있는 원수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죄값을, 대속의 죽음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아까 말했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지 거기 다 드러나 있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온 마음을 다했어요. 온 힘을 다했어요. 온 뜻을 다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 뭘 기대합니까?
1대1의 관계, 내가 A만큼은 일을 줬으면 너도 일을 줘야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 준 사람의 준 쪽에서의 기대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팡 자기의 외아들,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을 표현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과 거기에 대한 리액션,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중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거의 모르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옛날 사람인데, 옛날에 우물물이 없고 펌프로 물을 뽑아내야 되는 때가 있어서 시골 같은 데는. 근데 펌프가 이렇게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면 좋은데 어떤 데 물이 없어갖고 말라버려요. 그럼 뭐 그냥 허공에 있는 것처럼 공기만 왔다 갔다 하면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물 한 바가지를 구해야 돼요. 그 펌프에 들어갈 만한 물을 구해야 돼. 그걸 일명 마중물이라고 해요. 거기다 펌프에다가 그 물을 넣고 하면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물 때문에 공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밑에 있던 그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준비했던 마중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밑에서 물이 뿜어나오는 거죠.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마중물 정도에 해당되는 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표현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계속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아주 작은 것에 크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동물이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뭐 하나 했다고 재주 부린다고 막 우리 천재개라고 막 하이파이브 하나 하면은 엎드리고 막 지서 가만히 있어, 소리 작게 아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가 막 천재개라고 막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작은 리액션에 주인이 더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해줬을 뿐인데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희한하게 눈덩이처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처럼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도록,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강요하듯이 마치 우리에게 뭘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큰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고 주고받는 관계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산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전국에서.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무섭죠? 전쟁 난 게 다른 게 전쟁입니까? 이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의성이에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할머니 묘지, 우리 아버지 바로 옆에 묘지가 있어요. 제가 막 신경이 엄청 쓰여가지고 알아던 막 연락을 다 오는, 이장님, 그거 괜찮습니까? 거기 교회, 아버님 고향 교회 목사님, 거기 불 괜찮아요? 정미소까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불 안 왔습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고구마처럼 우성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님 고향은 서남쪽, 지금 불난 곳은 동북쪽. 그 불을 라인을 타고 그 옆 동네인 안동을 넘어서 청송을 넘어서 바닷가 있는 영도까지 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가야 멈추는 무서운 거예요. 전 국민이 비 오기를 기대했어요. 기도하고 찔끔찔끔 내리는 거. 그 조그만 거에도 막 박수를 치고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조금 내리고 만 거였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고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비가 어떤 원리로 내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이렇게 첨단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하늘 쳐다보고 비 조금 내리는 거에 박수를 쳐야 되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눈꽃이 씨앗이 있어야 그것도 되고 그 비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도를 못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모든 신령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 그것도 조금 찔끔이 아니라 풍족한 사랑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물의 근원은 하늘에 있듯이,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듯이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인 가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중단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옵션이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들,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그 사랑을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먹고 생존하고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식물이 살아있잖아요. 식물도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식물은 자기의 존재로 사랑받고 있는 것을 이야기라고 증명해줘요. 어떤 집은 죽어갖고 나가는 무덤인 집이 있어요. 무덤. 거기 선물을 해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좀만 있으면 다 죽어. 그래갖고 다 내보내. 근데 어떤 집은 죽은 것도 살려내. 그런 집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는 뭘? 간단하죠. 그 식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 집은 식물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정성껏 보살피거든요. 살아있는 것을 쓰다듬기까지 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집은 얼마나 식물을 사랑하는지 맥주 그거 해가지고 헝겊을 해가지고 그 잎을 닦는다나? 그래야 반짝반짝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든지 말든지 이런 때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식물 안 가고 동물 가볼까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사랑받는 반려동물하고 그렇지 않은 동물은 뭐가 다릅니까? 털 색깔, 털이 윤기가 나는 거나 차이가 나요. 애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 개다워요. 고양이다워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생존하니까. 사랑은 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는 건 죽는 거라고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꽃꽂이와 비슷해요. 우리 부활절 꽃꽂이 할 때지만 꽃꽂이 뭡니까? 예쁜 꽃 잘 꾸며놨는데 잘랐어요. 그거는 수만에 이렇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는 살았다? 아니 죽었다? 애매한 상태에 있어요.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와 연결됐냐면 내 존재와 내 생존과 직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죽으라고 충성해야지, 죽으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생존하는 것이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 깊은 사랑의 선순환으로 들어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웃이라고 말하면 옆집이 아니에요. 내가 102호 살면 앞에 사는 101호가 우리 옆집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나를, 인격의 독립체인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말로 다른 말로 바꿀까요?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엄청 아끼죠? 뭐 몸에 좋다 그러면 막 이것저것 다 막 보약도 주워 먹잖아요, 그죠? 제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막 영양제를 막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막 이것도 먹고 주워 먹고 이것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영양 과다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 아내 보면 제 아내 여기 있어가지고 하여튼 내 몸을 아끼는 것은 뭔지 내가 알 것 같아. 조금만 아프면 엄청 신경 쓰고 예민하고 뭐 병원 가고 막 엄청 아껴요. 내가 뭐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런 거구나. 내가 아끼는 것처럼 아낀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껴요. 이웃을 어느 수준까지?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남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기대하는 것만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해줄게. 거기 리액션 할게.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먼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 가서 제일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렇게 끝나는데 그 사랑장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 그때 그 말을 깨닫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뭘 하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랑이 뭡니까? 동기, 과정, 결과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사랑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사랑의 결과가 도출돼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뭐가 아무리 잘 됐다 한들 그것은 nothing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라고요. 영어가 더 선명하게 전 다가오잖아요.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 말을 하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웃을 상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nothing이구나. 라는 말을 깨닫고 우리의 의미 없는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가오고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는가라고 접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자고 했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강요하느냐? 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자꾸 요구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왜 사랑하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웃 좋자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너를 통해 가지고 이웃을 막 잘해주고 막 위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이웃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이웃이 행복한 것보다 내가 사랑한 내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하냐면은 하나님이 막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지독스러운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을 사랑해봐야 진짜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신혜라 씨 그 탤런트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 사람 다 갖췄어요. 다 가졌어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아유, 잘난 남편도 있지, 뭐 잘 나가지, 인기 있지,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 그 사람이 컴패션 대사로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두 번째 문제래. 그거는 내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이건 우리를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를 막 목졸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네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지금도 그 사랑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울고 기도하고 그래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냉정할 때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견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들 정도로 그래요. 하나님 울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참 의지적 결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이 말씀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비로소 행복해지더라고. 사랑하면 나만 손해라고 여태까지 생각했어요. 왜 내가 뭐 때문에, 지가 해준 것도 없는데 봐서 주는 거 봐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였는데,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한 거였는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도와주니까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손해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행복이 나에게 몰려오더라 이거죠. 그거였구나. 하나님 그러라고 그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비결, 이 비밀을, 하나님 왜 이걸 하라고 했는지 비결을, 이유를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웃을 내 몸의 수준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비중은 같지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9절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뭐겠어요? 첫째는 또 뭐고? 첫째는 바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이 첫째, 둘째가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 언급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첫째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다. 비중이 똑같다. 그 가치와 중요도에 있어서 하나도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첫째, 둘째라고 얘기했는가? 왜 순서를 얘기했나? 아니요.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원을 꽂고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고 해야 되지, 전원도 꼽지 않은 데서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일머리라고 그러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순서를 얘기해 주려고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이해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는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맞아요. 비를 거꾸로 하늘로 올려보낼 수는 없어요. 비는 위에서부터 하늘로 내려와서 충분히 채워져야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될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조금 할 수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가식과 위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사랑의 저수지, 댐, 근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40절에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을 당시 예수님 당시엔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성경의 강령이 뭐죠? 핵심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강령,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 계명의 바탕도 되고 토대도 되고 출발도 된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할 때 이런 제사를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제사를 하고 디테일하게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보상하고 배상하고 하라는 건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디로 다 귀결되는가? 토대를 만들어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와 과정과 방법과 결과를 도출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동기와 그 방법과 그 결과를 도출시키는 것이 이것이 모든 계명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엔 구약이라고 표현했던 그것이 신약이라고 다를까요?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말씀의 핵심인 것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너무 모호하고 공허하다면 사랑을 관계라고 이퀄 개념으로 성립해 놓으시고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사랑은 동사라고 말하잖아요. 명사가 아니고 실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관계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하나님하고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지금 다가옵니까? 그냥 멀리 먼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내가 어떻게 지내나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막 뭐가 자꾸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막 이러면 내가 하는 관계가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셔요. 내가 한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내가 하나님 늘 내 옆에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공기처럼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날 너무너무 지켜봐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날 감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날 예뻐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그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누군가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길거리에 만날까 두렵다. 저기 멀리 발치에서 보이면 막 다른 데로 피해가고 관계가 최악인 것이죠. 행복할 리가 없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비극은 이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사랑이 고파 죽겠는데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나를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줄까? 돈 때문에 사랑하는 돈 떨어지면 끝난 거죠. 내가 미모가 예쁘고 얼짱이고 뭐고 그러면 사랑해 줄까? 사람이 맨날 그냥 갑니까? 늙고 병들고 그러면은 떠나는 거죠. 권력을 집으면 나를 사랑해 줄까? 권력 때문에 그렇게 굽시굽시하는 거지. 그거 놓으면 끝이거든요.
잘못된 사랑을 찾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자꾸 사랑을 달라고 싸우고 앙칼지고 대들고 막 사람 힘드니까, 사랑이 받고 싶으니까 막 까칠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그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데, 사랑이 고파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칭얼거리고 젖투정하듯이 사랑투정을 하는 거예요. 잠투정하듯이. 제가 여러 사람들 많이 보면은 쿠션, 어떤 스트레스, 충격이 가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연하게 튕겨서 이렇게 바운드 해가지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별 문제, 프로블럼, 괜찮아 그냥. 아니 자기가 뭐 무심하거나 무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걸 받아도 충분히 흡수해내고 이게 반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것에 막 바르르 하고 아주 막 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막 세상 끝난 것처럼 하고 막 극단적으로 막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 봤어요. 왜 그럴까?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가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충분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상대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이 팍팍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구걸하지 마세요.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분이 축복의 대상이, 축복의 근원이거나 사랑을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 축복을 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사람한테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원적인 문제, 여기가 안 되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도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 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충분히 그 사랑을 받는 관계로 들어가야 내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원리,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관계부터 다시 회복해서 그 마중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선택 상황이고 압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사랑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이걸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정말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랑을? 사랑해 보시면 알아요. 사랑하면 방법이 나와요. 창의적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상대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상대를 위하는 것인지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요. 사랑할 때 알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을 찾아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아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비로소 나다워지고,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치 의무와 압박과 올가미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이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존재하고 생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매일 스치는 사람들 제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